괜찮습니까? 예, 요한복음 1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9절 1절에서 7절 말씀은 날 때부터 그 소경이었던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깨서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주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들으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들어오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9장에 날 때부터 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는 이 말씀은 중간중간 제가 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종국은 부활에 있습니다. 어저께 커피를 중요한 인사하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건넨 말이 있어요. 그 청년은 살았습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 함께 가서 찬양해 줬잖아요. 할렐루야. 살았어요. 그는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고 토하기만 했는데 그 의적을 전부 버리고 걷고 먹고 뛰고 걷고 공원을 산책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의사가 치료를 잘 해야 되고 이렇게 감당을 하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 의사의 선생님이 이 병원으로 부임을 해오고 자기가 다른 병원으로 가면 이 환자들을 데리고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오시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고 자기 선생에게 자기 환자를 맡긴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수소문을 해서 찾아봤더니 외국을 가지 않고 이쪽 송파에 있는 큰 병원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성이란 것이 그렇게 정직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큰 병원에 한번 그때 가셨잖아요. 그분이 위를 다 잘라내고 장을 잘라내서 대장을 늘려서 목에다 달아가지고 치료를 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자궁에까지 번졌답니다. 살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요단강 저편에 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정말 이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나사로, 자기 집처럼 드러나 있던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그 누이들이 전합니다.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고 전하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3절에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데 주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듯 지금 우리가 기도했던 그 청년도 살아났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와서 살아났듯이 그 청년이 죽음의 지옥에서 살아나서 나사로처럼 살아났던 거예요. 그 암덩이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부활을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죽어야 함으로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의 예표란 말이에요.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뭐하고 같아요? 맹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네 죄 때문입니까? 그래요. 죄라는 게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부모가 지은 죄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죄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죄란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병든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를 무덤 속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부동산 경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힘들고 이 비즈니스가 힘든다고 하는 혹시 이런 집사님 계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맹인에게도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나피여 방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갑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유대 사람들은 해가 있는 동안 늘 낮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가 떠서 해가 지는 때까지를 낮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낮을 뭐냐면 너희들이 밝을 때 다니면 발이 걸리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빛이야. 나하고 가는데 뭐 유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밤이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한 거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속에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발길이 어둠과 같아서 언제든지 걸려서 넘어지고 실족할 거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나사로는 예수를 믿다가 이 죽음을 맞이해서 병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막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 거예요. 구약에는 죽었다함을 잠들었다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잠들었다 하면 다시 거듭날 것을 구약에도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천사에게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에 가면 잠들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하는데 하나님 품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좋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좋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죽음이라는 건 슬픈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데 하더라도 죽음은 슬픈 겁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잠깐 그러셨다가 그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거죠. 내가 여기 있어도 좋고 하늘나라에 가도 좋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누구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친구들도 만나서 좋고 여기 있으면 또 여기 친구들도 좋고 우리 교우들도 있었고 또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어도 좋고 하늘나라에 가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하루라도 더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어서 좋은 거죠. 한 걸음도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일이 아닌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낮,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처럼 하고 하나님 하듯 하고 하나님이 하듯이 봉사를 하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이 은혜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봉사를 했으니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준 은사를 가지고 대복관이 됐는데 공유를 베푼 것은 내가 참 재판관으로서 이런 사람이었던 내 이름을 내게 하면이고 이 공의를 보니까 내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공의였다. 나는 이걸 알았다. 그냥 나는 자랑할 게 없고 다만 감사한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를 가지고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쓰임 받았던데 나는 감사한다. 여기에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풀빵 장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풀빵을 붓는 이 재주, 이 옆에 우리 건물 여기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저 반평된 저기 풀빵 갖다 놓고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존심 상하니까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 문 앞에 가면요. 좁은 간 저기에 열쇠고리 갖다 놓고만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존심 상해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빌딩 둘러 앉아서 장사하면요. 20명, 30명 먹고 살 수 있어요.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내 존심을 내세우니까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동네 쓰레기를 치고 있다. 의사를 놔두고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변호사가 자기의 멋을 놔두고 막일을 하고 있다. 이거 두렵지 않아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무엇인가 있는데 세상은 저것 봐라 형편없지 않느냐 그러고 본단 말이에요. 어나운서가 되려고 100번 면접에서 된 사람이 다 성공했지 단번에 된 사람 그렇게 크게 된 사람 없어요. 쉽게 얻었거든요. 오늘 이 나사로는 생명을 알게 하는데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해 놨듯이 오늘 내 어렵고 힘든 것 뒤에 하나님은 그 무엇을 준비해 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청년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내가 여기 떠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어둠인데 이것이 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해야 되겠는데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비즈니스라는 건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는데 구약의 그때 시대에는 안질이 나면은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 이긴 것이 약이었어요.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안질은 났지만 장님이 눈을 뜨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 하는 행위를 했는데 주님이 하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 뜨는 일 하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사람을 저주하는 이 사람의 법을 깨부수는 거예요. 저 누구 아니냐? 진짜 저 장님 아니냐? 지 부모가 여기 살았지 않느냐? 당신의 아들이 눈을 뜬 게 맞소? 너 누가 눈 뜨게 했느냐? 예수가 뜨게 했다 그거예요. 청년은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부모들은 예를 들면 예수가 뜨게 했다고 하면은 배교를 해서 쫓겨나서 밥을 못 먹고 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서 그도 성년이 됐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미는 거예요. 지난 추석에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 영면기도부터 부탁을 하고 가족들의 신앙을 부탁을 해서 추석 무렵에 나흘간을 장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천국 환송식이라고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복음이 아닌 것은 곁에를 가지 않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장님처럼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해버린 거예요. 이 눈뜬 장님은 빛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주를 증거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갔는데 그 누이가 그럽니다. 내 오라비가 오래 살 거다.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23절에서 24절에 말하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는 날 부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희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3일간은 묻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 영혼이 시체 위에 3일간 머물러 있어서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믿음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게 빛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를 풍기듯이 이미 나는 사탄의 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주가 건져내 주지 않으면 나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들과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누이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한 것이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는 게 아니라 죽어서 부활한다고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썩은 무덤 속에서 나으리 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3일간 놔뒀으면 영혼이 하나 돼가지고 합쳐진다고 믿을 수 있는 작은 소망이라도 있었겠지만, 나흘에서 썩으니까 이제 인간의 희망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때 주님은 손 쓴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넷이 낫입니다. 이것이 빛이 있는 낫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나사로가 어딨냐? 저기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가니까 고가로 간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이 설교를 3번 합니다, 지금. 그런데 수요일 날 이 3번씩 하게 하신 하나님의 까닭이 어디 있겠어요? 이 수요일 날 이 예배에 3번 들으셔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설교를 하게 하신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나사로의 냄새나는 무덤터 뒤편에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해 놨어요. 오늘 이 불경기 뒤편에 하나님은 새로운 활발한 경제활동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내 아픈 몸띠에 죽기 전에 나사로처럼 새 생명, 새 육신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장을 쪼개가지고 식도에다 넣어서 호스로 넣어서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궁에 전이가 됐다는데 더 이상 전이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어갖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더 이상 죽을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현재의 트롯이 모든 전파를 가장 많이 타고 있는데 그 스타들을 보면 트롯을 꿈꾸는 아이들은요, 저 스타를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낙엽이듯이 지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저 큰 기업이 있고 저 큰 광고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뒷골목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나사로의 무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리라. 내가 산다고 했지 않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만림함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 아버지는 생명이시고 아버지는 승리이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실패를 이기신 분인데 그 성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은 이 마지막을 마지막으로 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절망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신다고 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될 것만 가능한 것만 다 보여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겠어요? 우리는 다 죽어야 하고 사탄에게 완전히 속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온 인류가 다 속였는데 속아서 다 죽음 속에 있는데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놔두고 인간의 실패로 본다고 한다면 아까 봤을 때 네 죄 때문입니까? 그때의 구약에서의 죄는 본인의 죄이거나 어미 애비의 죄거나
어미 아버지는 믿지 않으면 3대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원죄 때문인데 뉘죄 때문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는 완전히 죽음에 빠진데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살아날 거 아니야. 이러고 믿은 그 믿음이 좋다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을 가진 누이도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지금이야. 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낼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꼭 나사로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새끼를 오늘 또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기쳐 먹으려고 왔던 놈도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셔서 그가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재수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수사를 기획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중앙검찰청 수사기획단이 하는 일이 범죄자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범죄자들을 다 보시고 자기를 구원할 게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살려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사로의 인간의 희망이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냄새나서 썩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죽은 지 3일만 됐다고 해도 육신하고 영혼이 다시 합쳐진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진 나흘 만에 왜 하셨느냐 말이에요. 네 인생에 할 일이 없냐? 박부일 집사님 어깨를 고칠 길이 없는가? 딱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 기적, 이적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죽음의 현상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낮에 빛이 있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를 실현하시고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